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유벽한 향촌 출신의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일종의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하는 아가는 두 사람의 결혼 기사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전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반부 1장 1절부터 5장 1절은 두 연인 사이에 거듭되는 연정의 토로와 황홀한 연모의 노래, 그리고 두 연인의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5장 2절부터 8장 14절은 결혼 이후의 두 사람 간의 사랑의 갈등과 그러한 갈등을 극복한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가, 즉 아름다운 노래로 번역된 원문은 직역하면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성소를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 가장 큰 안식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하늘을 하늘들의 하늘, 가장 큰 왕을 왕들의 왕 등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식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한 것은 이 노래가 인간에 의해 불려질 수 있는 노래 가운데 최상의 노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최상의 노래로 칭송한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탁월한 노래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거룩한 사랑을 동시에 노래한 것이기에 최상의 노래로 칭송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바로 이 아가서를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솔로몬의 잠언을 성소의 문으로, 전도서는 성소로, 그리고 아가서는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비유합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3천의 잠언과 1천이 넘는 노래 외에도 초목과 짐승 등 천지 만물의 모든 것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정치학, 시학, 논리학, 자연과학 등 서양의 모든 학문의 기초를 놓았다고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식물과 동물학을 비롯해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며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가서를 통해서는 연인들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귀했던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음료수로서 뿐 아니라 아플 때는 활력을 주는 약으로서 또 그 맛과 향기로 인해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서 기쁨과 환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표현은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학 지식이 풍성하고 자랑할 만한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갈망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혹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과 쾌락, 인기나 권력 등에 더 목말라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왕이 자신을 이끌어 그의 방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방은 안방 혹은 내실이란 의미로서 왕의 공적 직무 장소가 아닌 왕후와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가장 사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곳 역시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가까운 신하나 후궁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장소로 인도하여 그와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눌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두텁고 친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측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들으며 몹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성전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구약 성도들은 제 아무리 큰 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들으시리라는 약속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아도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왕후라 해서 왕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렸다는 예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랑을 받는 왕후라 할지라도 항상 왕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나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인도함을 받으며 왕의 방으로 나아가리라는 술람미 여인의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언제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장차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도 무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뵙고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얼굴을 가린 자란 당시에는 창녀나 슬피 애통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사랑을 입어 방해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신이 어찌 죄 많은 창녀처럼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기웃거리며 그의 동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며 동시에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은 한없이 비참해지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여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곧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신랑인 동시에 우리는 그의 양이며 신부이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따르고 신부가 신랑 있는 곳을 찾듯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찾고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시도 당신의 양과 신부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솔로몬의 화답송으로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은 머리털은 둥근 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서는 보석상자나 귀걸이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슬꿰미란 보석이나 진주와 같은 구슬들을 깨기 위한 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진주나 보석 목걸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신부에게 선사하던 예물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곧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아름다운 장식으로 스스로를 단장하고 솔로몬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꾸민 그녀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피부를 검게 그을리면서까지 포도원을 가꾸고 양떼들을 돌보는 험한 노동을 하면서도 연인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과 진리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동시에 스스로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곧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들의 단장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과 삶이 없이 음탕한 마음과 쾌락을 위해 값비싼 장식으로 꾸미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단장해야 합니다. 이 땅의 값비싼 옷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성과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은이 별처럼 점점이 박힌 아름다운 금사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언급된 금과 은은 변치 않은 성질 때문에 순결과 정절, 품위, 영광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우리라는 복수 혹은 연대 보증의 방식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예물을 선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연인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꾸며 기쁨을 더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상황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자 하며 더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독생자조차 내어주실 정도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가 계신 곳을 찾아 함께 있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솔로몬 또한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어여쁜 자, 내 사랑이라고 부르며 은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연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성도의 모습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찾고 쫓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의와 진리, 성령의 열매로 단장하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단장함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